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크리스천 매거진 TV 카이로스 진행자 고연 인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넘어지면 이미 패배했다고 착각하고 실수하고 패배하면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으려고 합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고 실패했더라도 한 번 더 도전하여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자, 패배자라는 말을 팻말을 내밀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바로 성공자입니다. 오늘 그 성공자의 주인공이 되실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은 국제합동신학교 선교학 교수이시며 산돌교회 담임이신 신동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산돌교회 사실 저는 이제 그 산돌교회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 거예요? 네, 원래는 수원에 있었는데 네. 이렇게 남양주로 이전했습니다. 예. 예. 원래 산돌교회였나요? 예, 원래 수원 산돌교에서 이렇게 출발했고 네. 영어로는 리빙스턴 처치, 네. 그리고 이제 한문으로는 활석, 네. 반석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외적으로도 반석이 되지만 네. 심령적인 네. 신령한 반석이 되자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출발했고 네. 또 신령한 마음이 되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저는 산돌, 제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왠지 산돌과 남양주가 좀 뭔가 이렇게 잘 어울려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남양주는 돌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다 보니까 네. 그쪽까지 또 인도했고 네. 또 성경 속에서 리빙스턴 산돌만큼 이렇게 좋은 성구가 없더라고요. 네. 예. 우리 산돌교회 자랑을 한번 좀 해주세요. 예. 뭐 교회는 자랑할 것보다 자랑하지 못할 것들이 실은 많이 있잖아요. 제한된 한계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적인 은혜 속에서 사람들이 자라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전에는 제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교회도 성장하고 사람도 성장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철이 없을 때죠. 근데 이제 철이 들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제자 훈련이라든지 교회를 성장시킨다든지 이런 일에 있어서 이게 내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도 속에 있는 욕심이 있었구나. 그렇죠. 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자라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자랑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자랑한다면 이렇게 한 20여 년 동안에 목회자가 한 6명 정도 이렇게 재탄생하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게 작은 이렇게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그 6명의 목회자 쉽지 않죠. 그러면은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자라서 그렇게 그런 건 아니고 특별히 저희는 이상하게 여성 목회자들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어지는 이게 수학 공식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학생들을 양육했는데 그 부모들이 목사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케이스겠죠. 제 아들이 이제 개척하면서 같이들 친구로 나왔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학생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 어머니들이 목회자가 돼서 또 한국교회 21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디딤목의 역할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앞길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 안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면서록 다 모른다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목사님께서 좋지 않은 일도 있지만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사실 근데 저희 기독교
인들이 행하지 못할 일들도 사실은 많잖아요. 네. 하지만 그걸 드러내기보다는 저희는 군 뉴스, 좋은 뉴스를 많이 전하는 것도 또 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목사님. 네. 오늘 또 두 분의 기도 사연이 준비되었고요, 목사님. 네. 목사님이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해주셔야 될 두 분이에요. 네. 제가 첫 번째 기도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수유동에 사시는 김연희 집사님 사연인데요. 카이로스를 우연히 보다가 기도 사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없습니다. 남편을 믿고 따르고 싶은데 남편의 말이나 행동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결혼 전 저에게 충격을 주었던 몇 가지의 거짓말이 결혼을 해서도 잊혀지지 않고 순간순간 그 당시를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물론 신앙으로도 극복하려 기도도 많이 해봤지만 다시 비슷한 상황이 제게 발생이 될 때마다 남편에 대한 화나는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는 마음이 문득문득 들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마저 나 몰라라 하는 남편을 보면서 하루에도 10번도 넘게 이혼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며 저희 남편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 사연인데요. 사실 목사님, 우리가 부부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정말 작은 일이 한 번, 두 번 자꾸 이렇게 일어나다 보면 예. 결국은 그 사람의 말을 믿기보다는 믿지 못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 남편은 거기에 경제적 문제까지 해결을 못하는 그런 남편이네요. 예. 네, 목사님, 이 가정을 두고 어떤 말씀으로 이분에게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실은 부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수학처럼 네, 2 더하기 2는 4다, 또 2 곱하기 2는 4다, 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실은 부부는 부부만이 아는 것, 네, 그 속에 깊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실은 부부가 맞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그럼요. 정신적으로도 맞아야 네. 되고 또 신앙인들은 영적인 일치도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실은 우리가 남녀 자체가 서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문화 속에 자랐고 배경 속에 자랐고 다른 문화 속에 자랐는데 그게 서로가 맞다고 하는 게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이 왜 이렇게 다투냐고 그래요. 네. 말로. 아, 그럼 우리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네. 근데 실은 이분 같은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남편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신뢰에 대한 네, 문제가 그렇죠. 네. 있다. 네. 또 남편이 경제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네.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느냐? 네. 그렇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챙겨야 되는데 네. 더 있어야 되는데 네. 없어 보인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실은 부부는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많은 의심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지만 네. 결혼하면서부터는 그 사람의 장단점이 자기가 품어줘야 될 부분이라고 맞아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실은 이 부부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신뢰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네. 사이좋게 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네. 친구처럼 놀아주고 네. 함께 뒹굴고 네. 손잡고 포옹하고 또 입맞춤도 있고 네. 그런데 그런 따뜻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따뜻함이 사라지고 난 다음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그전에는 말하는 것도 꿀처럼 달았는데 네. 이제는 작은 거짓말도 크게 보이고 그렇죠. 벌어주지 않는 것도 아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벌어주는 것도 있는데 네. 이제 그것도 흠이 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사님이 벌어주는데 남편이 저희 아내가 경제적인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다시 네. 사연을.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남편이 물론 결혼 전부터 사실은 그 충격을 줬다고 했잖아요. 예. 충격을 줬는데
이분은 그거를 감싸 안고 일단 결혼을 한 거예요. 예. 그럼 결혼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예. 사실 결혼을 했잖아요. 예. 했으면 목사님 말씀대로 품고 가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고 자꾸 그 씨앗이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더 커져버린 것 같은 그렇죠. 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같이 뒹굴고 싸우기도 하고 사실 싸우는 것도 의사소통이잖아요. 서로 그럼요.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양 고전에서는 네. 사람을 비즈니스나 일꾼으로 쓸 때는 많은 의심을 해야 되지만 네. 일단 쓰고 난 다음에는 그를 철저히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네. 있거든요. 뭐 삼성 이건희 회장도 그런 철학을 좀 갖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부는 장단점이 너무 많아요. 많죠. 네.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그 부분을 서로가 친밀함으로 성숙함으로 그거를 소화해 나가는 일이 필요한 거지 네. 그거를 끄집어내는 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존재하고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그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뭔가가 자꾸 티집장을 생기니까 더 그런 일들이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좀 더 손도 잡고 네. 두 분이 여행도 가고 네. 두 분이 포옹하면서 잔디에 뒹굴르기도 하고 네. 또 간편하게 입고 또 수영도 하고 네. 이런 아주 릴렉스한 네. 여유 있는 공간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네. 아마 그게 멈춘 것 같아요. 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자꾸 찍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두 네. 분이 서로가 마음의 자람이 있었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각박한 사회, 자본주의 사회, 경쟁 사회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경제가 해결이 된다. 돈도 있어야 되지만 돈만 있어서는 안 되는 시기지만 맞습니다. 돈도 있는 거를 조금 갖고도 행복하게 사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집이 커도 물건을 가득 채워놓으면 좁아 보이지만 네. 집이 적어도 짐이 적으면 넓어 보이는 것처럼 네.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정말 사랑만 있어도 산다고 하면서 예.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네. 그런데 그 사랑만 가지고 시작했던 것들이 결혼을 하면 니네들이 살아봐.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제일 먼저 여기도 바꿔야 될 부분이 사랑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거친 마음 속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 준다든지 성령 받으라고 막 육박질른다든지 이거 다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은 네. 서로가 지금 마음이 맞고 서로가 손을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서로가 친해지는 네.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그 하루에도 10번도 넘게 이혼을 생각할 일이 아니라 예. 그냥 하루에 10번 넘게 손 잡고 예,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렇죠.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말을 안 해도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또 뜨겁게 기도하고 두 분이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 가정이 사랑이 넘쳐 흐르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는 가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부부 문제이고 부부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갈라지고 또 자녀들의 마음이 흩어져서 또 때로는 선한 위치에 서야 할 아이들이 때로는 그늘의 위치에 서서 마음속에 울며 애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랑하는 부부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출발하고 서로가 안아주기로 출발했는데 이제 어느덧 살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장점보다 단점이 더 커 보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말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셔서 그들이 길가밭도 돌짝밭도 하나님 그들이 가시밭도 아닌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부부가 친밀함이 회복되고 사귐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젊은 남녀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깨달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의 말씀 참 너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남편과의 관계가 무엇이 힘드냐를 그 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과 나와의 사랑 전선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을 읽어볼게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고척동에 사시는 변 집사님의 기도 사연인데요. 저희 딸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딸입니다. 작년까지도 어린이 성경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 직장에서 퇴직 각오를 하면서 교회 일에 충성을 했던 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사에서 술 먹는 언니들과 어울리고 남자친구를 새롭게 사귀면서 자꾸 술을 먹고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는 직원에게 업혀올 정도로 술을 먹고 왔는데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착하고 믿음도 좋은 딸아이가 망가져야 하는지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딸과 저의 이런 마음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충성하고 정말 올곧은 딸아이가 한순간 유혹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딸의 마음을 왜 이래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목사님 이 기도 사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외적인 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실은 그거는 반쪽만 본 거죠. 네, 실은 내면적인 세계도 있는데 그렇죠. 내면적인 세계를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읽는 마음, 네, 뭐 통찰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부모들이 배워본 적이 없어요. 자녀를 낳기만 했지 네, 자녀가 자라고 돕는 먹고 마시는 의식주는 해결해 줬지 네, 그들의 마음을 자라고 그 마음을 만져주고 마음의 공간을 넓혀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는 거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네.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니면 네. 열심히 다닌다고 보고 착한 아이. 예,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으면 그냥 통틀어서 충성된다고 하고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말하기가 좋죠. 네. 교회 잘 다니고 네. 교회 열심히 충성한다. 근데 어느 날 술 먹었다. 네. 근데 이건 너무 반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나 흑백 논리잖아요. 술도 못 먹는 사람이 어느 날 술 먹고 쓰러지고. 근데 그거는 그 마음이 어느 한 부분에 가난한 부분도 있고 그럼요. 그 마음이 어느 한 부분에 감성에 메마른 부분도 있고 네. 자기가 자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네. 답답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동료들이 술 한 잔 먹으면 알코올의 힘을 빌릴 수도 있고 네.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네. 또 이상하게 술 한 잔 먹으면 용기도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잔도 먹고 세 잔도 먹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에이 더 먹어버리자 그러다가 나중에 술을 먹어서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거는 어머니가 좀 착각하는 경우가 아닌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부모가 착각하는 현상. 네. 일반 부모가 생각하는 착각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지만 네. 이제 엄마가 좀 더 기다려주고 네. 그 딸아이가 채워야 할 부분이 무언가. 네. 걔가 지성인가 감성인가 네. 의지인가. 네. 걔는 DNA가 어디부터 어떤 성품을 갖고 태어났는지 네. 또 걔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래서 걔의 필요를 좀 채워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 니드가 잘 채워지면 우리가 배부르면은 아무리 좋은 통닭이라든지 불고기라든지 한우 투풀이 소고기를 줘도 안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가 배고프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회생활하는 영적인 면역성이 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면역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가정 예배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그 아이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들이 리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자녀들의 그 사연을 우리가 들었을 때 자녀들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안 돼 하고 우리가 엄마로서 부모로서 혼낼 줄만 알지 이해해 줄 줄을 모르는 게 사실 저희들
세대일 수도 있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아이, 아, 그랬어? 같이 공감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저 그 행동만 보고 이건 잘못했고 잘했고 이거는 착하고 나쁘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네. 교회를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열심히 양육하면 자녀들은 알아서 다 키워준다 그랬어요. 네. 그걸 믿고 교회만 열심히 전도하고 설교하고 네. 기도만 했는데 절대 그렇게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네. 걔네들이 어느 날 한 잔씩 먹을 때도 있고 네.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이렇게 길바닥에 누워져 있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필요성을 부모는 채워주지 못하고 나만 잘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준다. 네. 이런 것들은 안 맞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실은 목사적인 접근으로는 말씀을 봐야 돼, 기도해야 돼, 네. 찬양해야 돼, 전도해야 돼. 이게 실은 답이죠. 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네. 심리가 있고 네.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늘 아이들이 불안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빗나간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 술도 있지만 더 심하면 마약도 되고 그럼요. 더 심하면 더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마는 거죠. 네, 맞아요. 사실 그런 이야기 많이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 이끌어 간다는 건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긴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렇지만 목사님의 말씀처럼 목사님이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정의 아이들이 저절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제일 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답변이 왔을 때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해야 할 일과 또 내가 또 해야 할 일이 자녀에게 해야 할 네. 일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맹점이 네. 목사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을 좋아하잖아요. 네. 또 예배 때마다 참석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참석하면 가정은 어떻게 지키고 자녀는 언제 양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 이거는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좀 약간 이거는 애매모호하시죠? 네, 이거는 세상에 좀 풍파가 일어날 일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건 굉장히 깊은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예배가 너무 많아서 네. 그것을 소화 못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에스겔서 3장을 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3분의 1은 죽고 네. 3분의 1은 흩어지고 3분의 1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우라. 네. 그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창자의 역할이 무엇이죠? 버리는 건데요. 창자의 역할은 소화시키는 역할이거든요. 버리고. 그리고 배설물은 버리는 건데 네. 우리가 연태까지 듣는 것들은 너무 많았는데 네. 소화를 시킨 일이 없어요. 그렇죠. 실은 상처는 나는 이유가 갈등을 소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상처로 남는 거지 그렇죠. 누구든지 상처를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근데 내가 잘생겼는데 못생겼다고 그러면 상처가 안 돼요. 이쁜데 못생겼다는 상처가 안 돼요. 넉넉히 소화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정말로 못생겼는데 못생겼다고 그러면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실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딸도 엄마가 이 딸의 마음을 같이 안고 보듬고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돼가다가 이렇게 망가졌지가 아니라 이 아이의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감싸 안아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네. 그냥 손을 잡고 네. 어떤 말이 필요 필요 없고 꼭 그냥 안아주고, 안아주고 네. 얼굴을 서로 간에 맞대주고 네. 그리고 같이 자주고 네. 그리고 같이 학교도 가주고 네. 학교 끝나면 마중도 나가고 실은 그런 일이 더 필요한 일이지 네. 우리의 말로 해라 하지 마라. 네. 그거는 너무 쉬운 말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는 부르짖는데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입으로 사랑. 예, 립서비스. 예? 예, 몸으로 사랑하는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기에 네. 10분의 1도 안 도달이 못하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목사님, 우리가 또 말뿐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이 시간 우리 또 목사님이 이 엄마와 딸의 그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리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예, 기도해야 될 일이죠.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엄마는 엄마대로 최선의 교육을 다했고 딸은 딸대로 교육을 받으면서 최선의 삶을 살았지만 또 때로는 딸의 아픔과 딸의 고민을 다 들어주지 못해서 딸이 생각지 못한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있어야 할 자가 주님 밖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될 자가 세상의 품에 있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갈라지고 찢겨지고 수많은 아픔 가운데 어찌할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은 딸의 필요도 있었고 엄마가 주어야 할 필요한 사랑도 있었는데 우리는 겉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자녀에 대한 깊은 통찰력, 깊은 마음,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때로는 교회 바깥에 일어나는 어두운 일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혼란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것이 기쁨이 되지만 이러한 가운데 엄마와 딸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사귐 있게 하시고 이 기회를 뛰어넘어 믿음의 견고한 단계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가정의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들 가정에도 다른 사람의 가정에도 존재합니다. 이 가정의 일들을 잘 화합시키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또한 부모 관계들과 하나님 부자지간의 관계 또한 엄마와 딸의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나라, 우리 민족의 자녀들이 회복돼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가정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두 분의 사연은 사랑이었어요. 그죠? 네. 네. 처음이나 첫 번째 사연이나 두 번째 사연이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면 해결이 될 것 같은 사연입니다. 그죠? 네. 네. 목사님, 두 분의 사연을 통해서 또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꼭 저의 과거의 모습을 투시한 것 같은 것이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이렇게, 접근하기 네. 좋았던 것 같고요. 저도 뭐 이렇게 가정생활을 한 30년 이상 이렇게 해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냥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같이 있어주고 네. 같이 밥 먹고 그 시간이 네. 더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교회 왜 자녀의 어머니들이 목회자들이 목회자분들이 되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또 이렇게 두 분 사연 나누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네. 그렇죠. 네. 네, 아픈 사연이지만 또 우리가 기분 좋게 행복하게 또 같이 사연을 나누고 그 아픔을 또 같이 나누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다음에도 또 나와 주셔야 되죠. 아, 기회가 네. 되면 또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때도 목사님의 그 과거의 모습이 나올지 모릅니다, 목사님. 네. 그때도 그렇게 리얼하게 네, 상담해 주시고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어렵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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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